자, 오늘 이것이 믿음이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일어나는 이런 대주제는 이것만 꼭 믿음은 아닌데 우리의 믿음 속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그 한 가지를 오늘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젖 한 번 빨고 싶어서 펑펑 울어야 되고 그 젖 한 모금 못 먹으면 인생을 끝장날 것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울며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처럼 누구라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은 일평생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때때로 내가 이루고 싶었던 어떤 꿈을 가로막는 큰 장애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하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순간 그 앞에서 턱 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장애와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방황하면서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장애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와 큰 문제가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그 인생을 더욱 성공적인 인생, 유명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900년대에 가장 그 시대 속에서 대학가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있었어요. 이분 한번 모시는 게 그 대학 젊은이들이 오직 로망이야. 이분 한번 만나보는 게. 그게 누구냐? 삼중고를 앓고 있었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란 켈러예요. 그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삼중고를 어릴 때 갖게 되지요.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장성하여서 당시 대학가에서 젊은이들이 누구라도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줬던 인생이 누구냐면 바로 헬렌 켈러였어요. 우리 나중에 뒤집어서 만약에 그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가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여느 여인과 같이 살아오고 평범한 그냥 공부 잘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가 과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릭 부이치치 어때요? 그는 사지가 없는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그도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살하려고 2번씩이나 시도하고 그렇게 사춘기 시절에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출생했는지 너무 안타깝대요. 그런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세계를 돌면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장애가 신체적인 결함이 없었다면 그냥 여느 청소년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그냥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과연 오늘날 누가 닉 부이치치의 이름을 기억해 줄까? 또 한 사람 들어볼까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휠체어에서 침대로, 휠체어에서 소파로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장애가 도리어 디딤돌이 되어서 뉴욕 지사로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4번이나. 그가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최대의 경제 공황을 맞았다고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고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요. 그 국난 속에서 이 루즈벨트는 그 국난을 이기고 초강대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장애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는 장애가 오히려 그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공하는 인생들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중요한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데 본문 속에서 그 중요한 영적 원리, 믿음의 태도 한 가지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두 군데를 중심으로 공생애를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는 갈릴리, 이 두 군데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 저 북쪽 위쪽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일종의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쉬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러 가셨다가 사역이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시고, 시로와 두로와 시돈 땅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가버나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은 사역하러 가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고, 사역하러 가시고 가버나움에 들어오시고, 이처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유다에서는 어떤 지역이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다니가 예수님이 남쪽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주무실 때는 베다니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중에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한 집에 오셨다,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 전에 이미 한번 이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쫙 퍼졌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내요. 뭐 예수님의 집이다, 베드로의 집이다, 베드로 장모의 집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만 이 집이 중풍병자의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중풍병자 자기의 집은 아니었다는 건 확실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집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이에요. 사건. 자,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자 그 지역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이 집으로.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이 한 중풍병자에게도 들렸어요.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대요. 이전 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 이런 상황에 딱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그분의 말씀이 그리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여러분들처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이 집에 왔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꽁을 친다 해도, 오늘 아침 식사 못 먹어도, 아니 오늘 하루 내가 일당을 못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 정도의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정도의 희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데 이번에 부흥회가 월, 화, 수 3일간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3번씩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연차를 내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연차 내실 수 있으면 좀 내세요. 안 되면 반차라도 내세요. 안 내던가. 그래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그 정도의 희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때 한 중풍병자가 4사람에게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우리는 알죠. 예수님 만나면 이 중풍병자 어떻게 되고? 찬양대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고? 치료돼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비록 당사자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소망과 간절한 열망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 오늘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뭐든지 될 수 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정말 전도밖에 몰라. 전도밖에.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오로지 전도. 아무 일도 안 해요. 오직 전도만 하러 다니세요. 근데 이 남편분이 돈을 조금 잘 버세요. 남편분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새벽에 기도를 안 가면은 막 깨웁니다. 깨워. 발로 막 차면서 빨리 새벽 기도 가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 나는 못 나갈지라도 당신이 기도하면 나는 돈을 잘 번다. 그러니까 당신 빨리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은요, 전도비를 남편이 막 대줘요. 남편이. 생활비 빼고 남편 전도 많이 하라고. 왜? 당신이 전도를 많이 해야 누가 돈을 많이 벌고. 영적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 어느 정도로 갈급하냐면 막 새생명 축제하고 영혼 전도합시다. 그런 딱 우리 한번 D-Day가 있잖아요. D-Day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섬기던 교회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글쎄 교회 마당에 택시가 몇 대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뭔 택시입니까? 우리 교회 택시 운전기사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 택시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제가 부교역자 때. 그랬더니 권사님 때문에 왔대. 알고 보니까 D-Day인데 새생명 축제 나는데 그 택시들이 다 매다기를 끊고 있어.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전도를 했는데 꼭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꼭 옳다고 말하지 마지만 또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해왔는데 그럼 매다기 끊으세요. 더운 여름날 뭐 하십니까? 시원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그때까지 내가 매다기 끊으시라고. 그러면 내가 택시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들이 그냥 와갖고 그냥 예배 자리로 앉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꼭 이번 주에 그렇게 하라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어때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축제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던 네 사람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중풍병자가 딱 왔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그런데 이거 큰일 났어. 길이 없어, 길이. 예수님이 이 코앞에 있는데 조금만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데 길이 없어, 길이.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문이 없어, 문이. 뭐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꽉 들어차갖고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길을. 자기도 길을 어떻게 낼 수가 없어. 왜? 몸을 못 움직이니까. 길을 낼 수가 없어.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장애가 있다 없다? 있다. 어려운 자가 절대 못 만날 것 같은 상황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애.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자체가 장애였어요. 그렇죠. 중풍병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장애였어요. 처지. 다른 병도 아니라 중풍병인지라 자기 힘,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싫은 게 아닌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도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을 변화되는 확신도 있고 갈급함도 있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 자신의 처지가 장애였다고요. 처지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중풍병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교회 가시지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교회 가시지요. 그러면 내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이렇게 허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뭐예요? 자신의 처지가 장애인 거예요. 장애. 저희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제가 이제 전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가시죠. 아버님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 믿는데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직장이 장애였어요. 이발소를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발소가 카드 같은 거 없고 막 500원, 1000원짜리 막 갖고 오고 그럴 때 다 현금인데 이발소는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공휴일, 일요일. 평일날은 손님이 없어. 평일날은 손님 없고 이발소는 미장 오는 손님이 있는데 이발소는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휴일, 일요일이면은 출근 새벽 4시, 5시에 출근해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손님 끊겨야 오세요. 이 추석 전날 같은 경우는요, 밤을 꼴딱 새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문 닫으면 우리 집 굶어야지 돼. 일요일 날 벌어서 일주일을 사는데 일요일 날 문 닫으면. 그러니까 아버님의 예수 믿기 어려웠던 하나의 가지가 바로 자신의 일터. 그래서 직장도 잘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청년들은 바랍니다. 직장도 잘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일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수 있는 직장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게 하나 이 장애였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결단을 하시고 가게 문을 닫고 교회를 가시겠대. 근데 욕실에 들어가서 아버님이 안 나와. 샤워를 하는데 막 조금 거짓말 조금 못해서 막 1시간씩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빨리 가자고. 그럼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담배를 피잖아. 담배가 냄새가 몸에 찌들어서 교회 가면 옆에 사람들 담배 핀다고 싫어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도 안 핀다는데. 그럼 아버님이 술을 좀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 술 먹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며 술 먹는 데가 어떻게 가? 그래갖고 한동안 나오다가 끊으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셨어. 나중에 나가시긴 나가셨어요. 진짜 담배 끊고 술 끊고. 이제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나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세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저희 아버님에게는 그것이 장애였어.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담배 끊고 술 끊고 직장 바꾸면, 그러면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의 처지가 장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처지가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올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때. 누군가가 이분의 처지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내가 그 들것에 이분을 싣고 올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일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분 처지를 보면 절대 혼자서 못 나와. 자유로는 절대 못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 교회 나가시고. 그리고 매달 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처지는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처지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자신의 처지, 질병이 자신에게 장애였어요. 자, 두 번째는 설령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가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없네. 자신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나를 들쳐업고 예수님 앞에 집에까지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 길이 없어. 문이 없는 거예요. 큰 장애죠. 그런데 왜 길이 없었더라? 뭐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면 돈도 아니고 뭐 옷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람이랍니다.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내일부터 직장 안 간다고 때려친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돈을 덜 벌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 대부분 여러분들 가정이 왜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고 표면적으로는 건강의 문제인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의 10이면 9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성격 차이. 결국 뭐예요? 사람.
당신이 나한테 못 맞춰준다는 거야. 나도 당신에게 못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장애거리였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 자리를 절대 비켜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는 연약한 영혼이 있을 때 그 연약한 영혼의 장애거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장애였어요. 중풍병자 자신의 처지가 장애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딱 닥치고 보니 다 포기하자. 절망해요. 도저히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 이 상황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야,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나는 할 도리 다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 당신이 뭐 가든지 뭐 하든지 이제 당신 알아서 하세요. 누군가 한 사람은 가자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한 사람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포기했으면 이 중풍병자 예수님 못 만나. 그 장애 앞에서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니까 여러분, 우리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내려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누구만 보이고. 그래요. 예수님도 어때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 인간은 누구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애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가 오히려 바로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반복은 원리라 그랬어요. 반복은. 삭개오를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커요, 작아요?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당시 고대 근동에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그 고대인들의 키가 153 이하였다고 합니다. 153 이하. 그러니까 평균 키가. 그러니까 평균 키보다 이 남자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140대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있어서 키가 작은 게 그냥 나면서 그냥 키가 고만한 거예요. 그에게는 이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입니다. 키 큰 사람들은 몰라. 키 작은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키 큰 사람들은 몰라. 키 작은 게 자신에게는 장애였고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뭐에 집착하냐면 돈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갚치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디펜스를 하게 되는데 이 삭개오의 경우는 돈이 자기의 디펜스였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딱 가는 길목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봤어요. 왜? 그때도 누구 때문에? 키 큰 사람들. 키 큰 사람들 때문에. 키 큰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앞에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키가 작아. 아니, 여러분들 키 작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키 크신 분들이 이렇게 비켜주고 키 크신 분들이 뒤에 가면 되는데 안 비켜줘, 안 비켜줘.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에이, 뭔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그리고 가버렸으면 그의 인생 끝났다고. 그런데 거기서 장애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뽕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만약에 키가 크거나 그냥 보통 키였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뽕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의 주목도 못 받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무슨 예수님을 부르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못 만나. 그런데 장애거리를 뛰어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뽕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 뭡니까? 자신의 장애가 도리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와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그 장애와 컴플렉스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장애를 오히려 디딤돌 삼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장애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는 놀라운 비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를 극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 자, 당시에 가옥 구조는 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옥상으로, 그러니까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집들을 만들면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집을 만들어 놓고 이 지붕은 이 들보를 내고 들보 사이사이마다 작은 나무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진흙에 집을 이겨서 진흙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진흙을 까고 나뭇가지를 붙이고 또 진흙을 붙여요. 그렇게 해갖고 이 돌로 굴립니다. 굴려서 지붕을 단단하게도 하고 그리고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은 고대인들에게 만남의 장소가 되고 이 지붕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곧 사람 몇 명이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튼튼한 구조, 아무리 진흙으로 발랐다 할지라도 그 지붕을 뚫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시라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바닥에 흙 한번 파보시라고.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워옵니다. 중풍병자를 메워올 때,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어찌하든지 이 예수님 만나면 돼. 그 일념, 그 목표 하나로 이 네 사람이 짊어매고 왔다고요. 그러면 올 때 연장을 가지고 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붕에 올라가서 아무리 진흙이지만 그것을 공구 없이, 장비 없이 손으로 파내야 돼요. 손으로 파내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어떤 이는 손이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손톱이 빠질 수가 있어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 네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 이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로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혼자 했으면 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 손 봐라, 내 손. 나 피가 난다, 피가.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갈란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너졌어. 너 가? 그럼 나도 가, 나도 가, 너도 가. 다 끝장나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네 명이 어떻게 하더라? 한 명도 그냥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해. 이 문제 앞에, 이 장애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지붕을 뜯어내도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홍해의 기적이었죠.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네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협력할 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래요. 물론 그 장애 때문에 늦게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그 장애가 가장 빠른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융기현상이라는 걸 아십니까? 융기현상. 융기현상은 뭐냐면 일종의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서 통용되는 언어인데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승 기류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앞에 있는 새가 날개짓을 하면 이 날개 뒤로는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상승 기류가. 그래서 우리 연약한 새라고 알려진 이 기러기들이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요? 어떤 대형을 갖추고 떠나죠? 하늘 좀 보세요. 그 새가 날아갈 때요, 바닷가는 새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게 절대 안 그래요. 새가 같이 이동할 때는 대형을 이룹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다 V자 형태를 이루면서 다 한번 보시라고요. 자, 그런데 이 V자 형태로 날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러기 같은 경우는 맨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날아가면 그 뒤로 상승기류가 생기면서 그 날개 끝에 바짝 붙어서 같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기러기는 자신의 힘의 71%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번 저어야 될 날개짓을 30번만 해도 그 상승기류 때문에 쭉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앞에 있는 이 새가 바람을 맞고 날아가다가 힘들어서 지치면 쉬라고 뒤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뒤에 이제 뒤로 온 새는 그 상승기류에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쉬면서 날개짓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기러기들은 까욱까욱하면서 운다 그래요. 진짜 뭐 까욱하면서 우는지 제 소리는 제대로 못 들어봤으나 까욱까욱하면서 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있는 기러기를 혼자 바람 맞고 가고 있는데 그 기러기를 응원하는 소리를, 너 잘하고 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 조금만 힘을 더 내줘라. 그래서 까욱까욱하면서 응원하면서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비밀은 자연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 이 기러기가 만약에 그 대형에서 낙오를 하게 되면, 낙오를 하면 어디에 이렇게 툭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대형에서 두세 마리의 다른 기러기가 내려와서 이 낙오된 이 기러기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있어준대요. 같이 있어주고 힘을 회복하면은 나를 수 있을 때가 되면 4-5마리의 기러기가 또 편대를 이루어서 같이 날아가서 본진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바로 혼자서 가면 못 가. 혼자서 가면 내가 바람 다 맞아서 나는 못 가.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함께 협력하면 그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너지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지요. 순이라는 말과 에너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너지는 뭐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너지, 순 에너지, 시너지 효과는 함께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지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다. 함께 해야지. 이런 겁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2톤까지 끈다 그래요. 보통 말이 한 마리가. 그러면 말 2마리를 이렇게 묶어서 물건을 끌게 하면은 몇 톤까지 끌 수 있을까요? 2톤? 몇 톤? 4톤. 4돈? 4톤. 그런데 2마리를 딱 묶었더니 24톤을 끌더래요. 그러면 나머지 20톤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시너지 효과. 혼자서 하는 요거밖에 못 하는데 둘이서 묶어놓으니까 24톤을 끌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이 원리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가 몇을 쫓은대요? 천. 그러면 내가 1000 쫓으면 너가 있으면 너도 몇을 쫓을 수 있고 1000. 그러면 둘이 하면은 얼마를 쫓고? 그렇죠. 2000. 돈 많이 벌겠어요? 2000. 그런데 둘이 너도 1000 너도 1000인데 둘이 함께 했더니 만을 쫓으라는 거예요. 만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너 혼자서는 그 일 감당할 때 천밖에 쫓지 못하지만 너와 너가 내 이름을 부르는 너희가 둘이 함께 할 때 나도 그 속에 함께 있어서 천을 쫓는 게 아니라 이천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쫓게 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약탈 민족이에요. 약탈 민족. 그래서 뭔가 심고 거둠으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광야나 사막을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고 거두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서 살려고 하는 그 민족, 내가 그 아말렉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때 이 약탈 민족이라 이들은 나면서부터 싸움에 능하고 그리고 습격의 귀재예요. 습격이 뒤통수 치는데 귀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맨 농사나 하고 뭐 시중 드는 일밖에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민족과 아말렉 민족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건 싸우나 마나야. 싸움의 귀재요 습격의 귀재인 그들과 싸우면 100이면 100 아말렉이 이겨.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거 큰 문제를 당했죠. 장애거리예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넘길 수가 없어.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들 착출해서 너는 나가 싸워. 나는 뭐하고? 기도할게. 여러분, 교회가 정말 멋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느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누군가는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저는 기도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방식은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도 하되 뭐도 하고 싸워 목숨 걸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거죠. 자, 그렇게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요. 물론 모세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건 아닌데. 근데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과 훌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야기의 정황을 보면 셋이 같이 올라갔다는 것은 셋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우리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기 민족들이 막 밀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던 기도를 스탑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렇죠. 모세에게. 내 기도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모세 당신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스탑하고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는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내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급하냐고. 얼마나.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갑자기 제발 너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갖고 자기 기도 안 했어요. 자기 기도 않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주실 축복이 있거든 나에게 주지 마시고 이 자매에게 주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실 나 잘되게 하실 것 같으시면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뛰어나야 될 것 같으면 나보다 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더 뛰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한번 나중에 간증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응답받고 그런 건 없는데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진로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공동체라는 거지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내 기도하기 급급했지만 아론과 훌은 자기 기도를 스탑하고 모세의 기도에 힘을 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 협력할 때 나 혼자는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장애 앞에 나는 뛰어넘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협력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영혼은 장애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승리까지 응답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랍니다. 장애 앞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한마음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협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정에
남편이 직장 일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 남편이 막 주저앉으려고 그래. 그 가정이 물질 없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남편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아내가 그걸 못하니까 남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일어나다가 왜 무너집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져요?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막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자리 싸움만 하려고 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갈리니까 무너지는 거지,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겨내려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날도 집에 자신의 일 조합을 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를 다 하고 저녁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화예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남겨진 어린 두 아들. 더 안타까운 건 이 어린 두 아들을 돌봐주겠다고 나서는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처지도 이 아들까지 이 애들까지 보듬을 만한 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추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소송을 들어갑니다. 정부에게. 이 아이의 양육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가 책임지겠다고. 이 아이들이 가족들이 돌보면 좋은데 가족을 돌보겠다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미국 법원에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두 어린 아들들의 보호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안정되게 잘 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데 걸림돌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분명히 장애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가 목사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장애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장애거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면, 협력하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장애를 뛰어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너도 못하지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혹시 가슴에 엄청 큰 문제를 안고 아픔을 안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면 일어나겠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끌어안아주고 그의 아픔 내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처지도 해결할 만한 처지가 안 돼.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 제목 삼고 함께 울어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근심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반드시 그 가정은 그 장애와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협력할 때, 마음을 하나로 해서 협력할 때 그 고난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이 되고 기적의 사건은 놀라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함께 하시며 협력하시는 모든 선한 일 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